네, 안녕하세요. 우리 교리대학 18번째 시간입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성화에 대해서 구원의 서정에 어떻게 보면 현재형이죠. ing, 진행형인데 우리의 일상에서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의 행위와 우리의 내면이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우리가 모두가 겪는 고민이죠. 뭐냐? 내 삶 속에서 내 자신을 솔직하게 자기를 거울로 비춰볼 때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정작 현실은 늘 죄책감이 있고 닮기는커녕 여전히 제약된 삶에서 허덕이는 그 진흙에서 헐떡거리고 있는 자신을 돌아볼 때 이 약간의 이제 죄책감과 고민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라. 왜? 그거는 당신만의 고민이 아니라 사실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가 여러분 정상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의 고민거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화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나 자신이 아니라 주어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성장시키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중심구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는 누가 하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는 하기 싫은데 마치 끌려가는 샤머니즘의 어떤 로봇 리모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있고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가는 우리 자신의 의지도 있습니다. 핵심 목표, 성화의 교류를 통해 실패와 고난 중에 성도로서의 자존감과 소망을 갖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한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이해한다. 세 번째, 죄를 자각하고 죄된 속성을 이해함으로 지속적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갈 것을 결단한다. 배울 내용, 성화의 정의와 및 성령적인 개념, 성화의 두 차원, 지위적인 성화와 상태적인 성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성화의 특징, 그 다음에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류와 함께 걷기, 그리스도인은 과연 일관되게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성화의 주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뭐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일관될 수 없어요. 순간적이 일시적으로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지만 또 여러분 세상이 제되고 그런 문화에 젖어 살다 보면 우리도 어느덧 여러분 진흙텅이 가운데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속옷부터 시작해서 옷들이 세상에서 한 바퀴 휙 돌고 하루를 살고 돌아왔을 때 그 옷을 어떻게 합니까? 다 빨죠.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옷들은 다 때가 묻게 되어 있고 이물질이 묻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빨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성화의 정의 및 성경적인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화의 정의, 성화란 구원받은 죄인을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며 그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롭고 계속적인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이다 라고 합니다. 칭의와
성화의 차이가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칭의는 법적인 위치에 있고, 자, 죄책으로부터 구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화는 내적인 상태를 말하는데 죄의 오염에서 구해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칭의로 말미암아 법적인 여러분 판결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적인 상태에서는 여전히 그 오염의 영향력에 살고 있죠. 그런 부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칭의는 의식의 변화.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의로운 존재다. 그러나 우리의 사람의 존재의 변화. 그러나 여전히 옛날 습성,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이런 습성들이 바뀌어져야죠. 바뀌어져야 나의 존재도 바뀌어집니다.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였다면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기준점이 무엇인지 다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죠.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칭의는 당해적인 것이지만 성화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성화는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있다. 두 가지가 합쳐져 있다. 자,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만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자, 완전하지 못하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지만 그리스도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이 있다. 여러분, 그 상급의 차이가 뭐냐? 그리스도마다 정도의 차이마다 상급의 차이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성화의 성경적인 개념, 성화와 거룩과의 관계, 하나님과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의 거룩함, 성령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 가는 과정.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화의 일반적인 의미, 그거는 구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구별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제사장들, 거룩한 옷들, 거룩한 제단, 거룩한 땅. 거룩이란 뜻이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세속적이며 불결하고 부정한 모든 죄악으로부터의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세 번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교리에 대한 극단, 이것도 양극단이 있어요. 첫 번째, 율법주의, 인간의 의로움과 노력에 근거한 성장을 얘기합니다. 지나치게 율법과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공로사상, 이거를 배제해야 됩니다. 반대로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를 비롯한 세계 개신교의 문제가 뭡니까? 이 방종이죠.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성장시킬 것이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성화의 두 차원, 결정적인 성화, 신분적, 지위적인 성화입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에게 죄가 더 이상 그의 삶을 좌지우지 할 수 없고 죄의 세력이 더 이상 그의 삶을 주관하는 지배자의 위치에 있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종노릇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죠?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옛날 사람들 이 중독 현상을 조금 생각해 보면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었다.
그런데 나중에 술이 술을 먹고, 그리고 더 나가 보니까 나중에 술이 나를 먹더라.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처음에는 술을 내가 먹어요. 그런데 술을 좋아서 계속 먹다 보니까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아예 그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술이 누구를 먹는다? 나를 먹는다. 여러분, 근데 술이 나를 먹는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신분적, 지위적인 성화를 통해서 그런 여러분 눌려있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신자들도 또 그 죄에 빠지면 또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나중엔 그 죄가 나를 지배하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독, 습관, 일상,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룩한 존재로 구별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뭐가 되었다?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자각과 인식이 필요해요. 자, 상태적 성화, 점진적인 성화를 말하는데 우리의 일상 양식이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점진적인 것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이 거룩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 안에서 죄와 부지런히 싸우고 죄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창조자는 옷을 맞추듯 여러분의 새로운 생활 방식을 맞춤 제작하셨으며 그분의 메이커 라벨을 붙여 놓으셨습니다. 구식 옷은 버렸습니다. 자, 새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옷의 신분에 맞게, 옛날에는 그 사람이 입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말했죠. 그래서 그 옷에 맞는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자, 3번 성화의 교리는 죄에 넘어져서 실패하고 낙심될 때 거룩한 존재의 자존감을 통해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성화의 교리는 믿음을 통해서 마음과 삶의 실제적인 거룩의 변화를 이루어가도록 해줍니다. 성화의 특징,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성자도 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성령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성화는 소극적인 부분과 적극적인 부분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소극적인 면은 옛사람의 억제. 자, 우리가 알거니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적극적인 면은 새 사람의 소생, 성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현상으로 회복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성화는 인간의 전 인격과 삶에 영향을 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화는 전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땅에서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 완성이 되고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됩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인간의 일이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럼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지는가? 자, 이거부터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성화가 가능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죠? 우리도 그 육체도 같이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극적인, 죄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또 부활했습니다. 의에 대하여 우리는 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의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연합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죠. 신비적인 연합은 마치 남편과 아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그 관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연합,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나온다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연합이란 것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기도 한다는 거죠. 주고 받고 한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연합은 바로 각각 별도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다. 로마 가톨릭은 개인적인 연합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오직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분리될 수 없는 연합,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연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이끄심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루어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연합의 결과, 어떤 결과가 있느냐? 객관적으로 언약적인 측면에서는 지위와 상태와 우리의 신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눈다라는 의미에서 그 결과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를 통하여 또 우리가 성화를 합니다. 자,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점 성화의 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화가 됩니다. 또 교회의 공통체적인 측면에서 말씀, 예배, 기도,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성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 과정을 경험하고, 개인의 선택과 책임도 있습니다. 더 깊은 성화로 나가는데 네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과 지위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두 번째, 죄를 깊이 이해하고 자각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거룩은 유혹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 캠멜 몰간이라는 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적극적인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결론. 성화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순종이 신비롭게 연결되어 함께 역사합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리와 함께 살기, 나와 우리 가족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의 영향력은 무엇인가?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내가 성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많이 폐쇄적이에요. 옛날에는 옆집에 밥숟가락까지 몇 개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이웃 간의 그런 관계, 사회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요즘은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너무 이웃이라고 따닥따닥 붙어 있지만 너무 밀폐되어 있고 가려져 있어서 그 사람의 실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속에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자식과 그의 배우자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영향력을 끼친 것은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목사고 장로고 중직자도 다 보면 교회에서 있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들한테는 다 민낯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 민낯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보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느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달려 나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